읽겠습니다. 시작. 생명과 평안한 삶을 사는 논리라는 주제로서 언행하는 본문을 이름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랑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과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리를 아는 사람과 원리를 모르는 사람과의 그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원하고 편안한 삶을 원하시면 이 또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 내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생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이 고생하고 인생들이 근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본시 아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생과 근심 없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원리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본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데 이것이 원리인데 영의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8절에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있는 자가 있고 영에 있는 자가 있는데, 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좀 옮겨보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또 교회에서 10% 받았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좋으나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음을 10절에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뭐가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으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영의 생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가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 생각이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이제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또 그 다음에 한국의 사람들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8장 6절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코 영의 생각할 수 없고 생명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반란하거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환경이라도 편안한 삶을 살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내 인생의 환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환경은 환란 가운데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또 환란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내 마음의 슬픔과 좌절과 불행으로 치닫는 이것은 나는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성령의 치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받지 못함으로써 생명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으로 잠시 여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제4장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은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환경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올바른 지식과 시험으로 나를 말미암아 바로 꿈을 갖지 못했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결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란을 겪는다지라도 환란 가운데 있다지라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환란 가운데 내가 있다면 평안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5절은 이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고린도서 한번 다 하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는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나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내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무엇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가? 나는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의 늪속으로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 57편을 보면 그 집에 돌아가셔서 보시오. 시편 57편은 다윗을 읽으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환난 절망의 풍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원수 사울이 군사들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포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와서 좁혀오니까 다윗이 파급해서 도망가는데 이제 한 부위성으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불로 3,000명이 점점 좁혀져 온 것입니다. 이제는 막다른 길이라서 도망가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불 이름에 엥게리 불이었었는데 엥게리 불 속에서 이제 보니까 많은 병사 말과 소리가 그 불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말해서 얘기합니다.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이 이제 막힌 불이라서 도망갈 데는 없는 것입니다. 나가면 3,000명이 기다렸음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 사울이 말해서 불 속으로 걸어가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때야 정말 다윗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구나 라고서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할 수 없는 극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환란 가운데 엥게리 불 속에서 다윗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윗의 마음을 주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쁨, 엥게리 불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므로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서 마음에서 풍천처럼 솟구처럼은 기쁨으로 죽음의 환경 엥게리 불 속에서 시편 57편을 마음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나가서 그것을 걸러서 옮겼던 것이 시편 57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윗을 보면 이제 한 가지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생명과 편안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 영의 생각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를 받음으로 죽음의 환경에서 생명으로, 절망의 환경에서 평안으로 나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치유를 받는 이것이 생명과 평안으로 나가는 원리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30장에서 4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록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불렀다. 극전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까지 보고,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슬퍼서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 백성들은 이제 600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리고 600명 가운데 다윗입니다. 이 600명이 하나같이 600명의 돌을 다 털어서 다윗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느끼고 함으로 이제 마음이 슬펐던 자, 마음이 괴롭고 원통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함께 다윗과 함께 동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갈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갈락의 한 마을을 형성해서 600명의 가족들이 함께 다윗의 가족과 살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제 시간이 계속 가고, 그리고 함께 여차여차해서 외출했다고 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외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사 다윗과 600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갈락 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고서 찬양하면서 돌아왔는데 자기 마을촌으로 돌아오니까 연기가 차오르다. 이것을 웬일인가 해서 보니까 자기들의 그 시갈락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는 그 마을이 집에 불타버린 것입니다.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600명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신성들도 다 사라져서 끌고 옵니다. 참으로 그 환경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할 수 없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가축들이 다 끌려가고 집들은 한 집도 남지 않고 다 풀립니다. 그래서 누울 기력도 없이 그러니까 나는 어렵다. 내 형편은 참으로 절망스럽다 라고 말한다 하죠. 나의 배우자가 끌려가고 나의 자녀들이 끌려가고 나의 모든 가축도 다 사로잡혀가고 내 집은 불타버렸던 환경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함께한 600명들의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기력도 없이 땅을 치면서 울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600명이 다 동시에 복을 들어서 다윗을 때려 죽이자. 다윗은 그러다가 절망, 환난, 환경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어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화답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용기를 내가 얻지 못하면 나는 좌절하고 극단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우리 8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라. 내가 이 군대를 수령하면 나라 작동하리라. 너희가 듣는다. 이 상황에 환난의 환경에 이제 돌출구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그러므로 인생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환난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입니까? 이 돌출구가 어딘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처럼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우리말로 하자면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이 분들을 죽여가면 따라잡겠나.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안내와 모든 자녀를 살려라. 모든 진성을 이끌어 우리의 집단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 원수들을 따라잡겠습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다윗처럼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을 바라보러 용기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공답하시고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아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건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경제가 파탄이 났다 할지라도 파탄하는 경제 이제 무너진 건강을 도로 일으켜 도로 회복 찾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치유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이절보다 30장 18절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을 쫓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에게 있어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왔다. 도로 찾아왔는데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빼앗겼던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로잡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원수 아말렉 족속들에게 있는 금과 은과 보석 귀한 것들을 엄청나게 빼앗겼던 것 외에 더 가지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령의 치유를 받아 생명과 평안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써서 있는 것들을 사로잡혀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본문 8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두 가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후반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의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하지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날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는 자연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면 내게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있는 자가 영에 생각하게 되고 영에 있는 자가 성령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치료받기를 그가 거절하면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할지라도 이제 신부도 많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의 치료를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때에 이제는 나의 모든 권리를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대장 자기가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랬을 때에 이제 자기 모든 권리를 내어놓고 무릎 꿇었다가 온전히 굴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내 마음의 힘을 주여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 여호수아처럼 내가 만질 뿐 다윗처럼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를 받고 평강의 주장 힘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환란이 우리의 인생의 환란 가운데 있다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생명에서 평안으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고